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5일, 16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성음교회 전 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고 또 이번 여름 성음 여름 사역에 최선을 다해 후원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상황이 허락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직 쑥스러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음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내년 전 가족 수련회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요 복입니다. 아주 잘 사는 강대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또 불평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대한민국만한 나라도 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은혜입니다. 성음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은혜요 복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복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초등학생 때 그 생각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혈기와 열정으로 왕성하기만 했던, 이상은 높은데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었던 젊은 날에 그 모습 그대로 30을 지나고 40을 지나고 50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때 그 나름의 순수함과 열정은 그것으로 높이 사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너무 그거 슬퍼만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있지 않은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또 어르신들의 귀한 지혜와 그리고 삶의 경륜이 그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알다시피 제겐 여러분 분명히 장성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들들을 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대면했던 96년 그 1월의 첫 대면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를 닮아서 태어나자마자 콧구멍만 크게 보였던 그 아들이 이제 입구장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2개월 동안 이 방학 동안에 있었던 시간 동안 벌어들인 그 수익 가운데 일부를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 써,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에서 장남의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에디슨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달걀을 부화시키겠노라 하면서 그 부화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고 또 나름 부화기의 어떤 모양을 다 갖춰가는 듯 했는데, 그걸 만들면서 우리 사택이 여기 있잖아요. 그걸 콘센트에 그냥 마구 꽂아대가지고 교회에 전원 차단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던,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대로 된 목회 철학 하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먹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그 목회 15년의 그 모든 시간들, 세월들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음성을 통해 목회에 대해, 인생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주시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 조금씩 다듬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아니겠습니까? 성장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으로 여러 문화사역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도들도 참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면 이제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데 비록 우리의 연약함 혹은 분당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사역적으로 이 시대와 지역을 향해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성장한 교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만 이제 그 사역에 성숙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각 개개인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화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꿈꿉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신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시대와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만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삶,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든지 또는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땡깡을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도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사명이 국한되거나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나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안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저 세상에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고 돌아봐야 합니다.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보내심 앞에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혼들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은 그들만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이거나 민중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가 진실하다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구원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돌아보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에 눈 떠야 합니다. 시편 146편 7절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68편 5절에도 보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서 그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모든 자녀들,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10명의 자녀 가운데 단 한 명, 단 2명 가운데 뭔가 좀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에게로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연약한 자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구약에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꼭 굳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얘기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공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억울함,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
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야 네가 참 가난해서 힘들겠구나, 네가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힘드냐, 그렇게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정의, 그 정의를,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랑도 나오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의 그 사랑은 룻기에서도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게 나 자신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정의, 그 의를 행하라. 어떻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조를 맞추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의를 행하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얼마나 비친자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지구촌, 이 사회, 이 지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계 60억의 인구 가운데 30억의 인구가 하루에 $2 미만의 생활비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뭐 약 7만 원 미만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물론 물가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7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이 안에는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직분이고 직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자를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의 약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어르신들이 없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깨진 지체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편부모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홀로 교회에 나가고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혹시 힘이 없어 외면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아주 창의적으로. 선교도 창의적 접근 지역이 있어요. 그냥 예수의 복음을 그냥 들고 나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관심과 배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섬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밖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는 앞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 자칭만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까지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 안에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의 어떤 리그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교회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교회 개념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고요. 그럼 굉장히 우리는 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 카페 안에 이 공원 우리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했어요.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열심히 때를 따라서 청소하고 그 공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지역사회에 더불어 나누는.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섬겨야 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들, 국률사역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그 가정들입니다. 이 지역사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만이 즐겁고 우리만이 행복하고 우리만이 예수 안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연약한 이들의 아픔과 필요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 문화적인 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적합한 긍휼 사역을 개발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문화 사역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아픔과 연약함을 채우는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갖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화 선교 사역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문화 선교 사역이 뭐 이렇다게 딱 내놓을 만한 현재 사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될 것입니다. 카페의 모든 수익은 이미 교회의 선교 재정으로 100% 충당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태국 내 미얀마 난민촌에 메소드 그레이스 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커피의 착한 소비와 작은 교회들의 선교적 교회 사역의 협력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커피 교육 사역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축구교실과 예품 아카데미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직접적으로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입양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지체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페이, 정당한 페이를 받지만 돈이 없어 받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무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기 학교와 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들을 더 건강하게 섬기고 그 가정들을 믿음 안에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섬김의 방법들과 그를 위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결정이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선포하고 꿈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선교적인 교회를 감당하는 성음교회의 재정과 그리고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영적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교적인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을 나눔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교회상은 사랑과 긍휼로 사역하는 교회이고 이것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교회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교적인 사명과 삶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건강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그들의 문제가 어김없이 10년 내지 20년 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뭡니까?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서구 기독교의 몰락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오히려 그 지역에서 소수 종교화되고 이슬람이 그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유럽 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다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런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을 꿈꾸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보면 그 모델이 다 유럽 교회예요. 저는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이미 분당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다행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 수 없듯이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표방한다고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몇 번의 교회 사역 세미나나 책을 몇 번 읽은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같은 내용과 같은 매뉴얼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선교적인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현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음교회가 이 한국적 선교적 교회의 참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성음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참된 자산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시스템 아닙니다. 시스템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빚진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라나고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밖에 저 지역사회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영적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돌봄과 관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황금 만능주의와 더러운 왕따 문화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구별됨을 드러내는 참 교회와 참 성도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왕따 문화는 뭐예요? 남 죽이고 병신 만들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피굴한 생각이죠.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오히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편 가르려고 하는 패거리 문화죠. 이게 죄의 본질이고 병적인 양상입니다. 버려야 할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분당과 이 지역의 모든 긍휼사역에 필요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우리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열악한 상황의 어린이들, 그 가정,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뿐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비록 작지만 저 태국의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그 수많은 미얀마인들을 위한 우리의 선교 사역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선교적 지경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배부르죠? 교인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을 바꾸는 선교적 삶과 교회의 삶에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낯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낯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선교적 교회, 성음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도 교회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40주년인데 우리 남들처럼 어떤 교회의 역사를 편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많은 어떤 풍성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과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40주년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창립주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들은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로 할 수 없이 밤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주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작은 열매와 정선 성도의 마음을 다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 작은 마음의 헌신을 주께 드리며,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관심에 내가 동참하고 그것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